우리 로마서 1장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씨름하는 갈등의 드라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선물로 주신 것을 계속해서 바꿉니다. 변형을 시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을 다른 피조물과 바꾸어서 하나님은 낮추고 다른 피조물은 마치 하나님인 양 높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변화가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우리 자신의 몸, 그 몸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동성애를 거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사용하는 순리를 벗어나 바꾸어서 영리로 몸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꾸자 자기 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이 바뀌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법도를 바꾸죠. 그래서 악독과 탐욕과 거짓말과 살인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위해 착취하는 대상으로 상대를 바꿔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바꾼다라는 것은 의도가 들어간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을 사는 것,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자기의 주권 행위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사춘기 자녀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동시에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사는, 자꾸 부모가 뭘 좋다고 제시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항상 자기의 방식대로 항상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셨죠? 1장에 보시면은 사람이 계속 바꿀 때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포기하셨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놓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바꿨는데 그의 반대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셨다. 자기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선한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유지하셨다. 사람이 자기를 반역한다고 해서 다른 대상으로 자기의 자녀를 삼은 것이 아니라 그 못된 자식을 여전히 자기의 자녀로 내버려 두시고 품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드러내놓고 바꾸며 반항하는 철없는 자식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은 그런 자녀들을 향해 비웃고 있는 어떤 대상을, 또 다른 대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버지께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또 다른 자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하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장에서 반역하는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인데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유대인이라는 존재들을 지금 2장에서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많은 하나님을 떠난 민족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된 민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2지파로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는 다윗 왕과 솔로몬을 배출한 가장 뛰어난 지파가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처음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긴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 중에서도 그들을 대표하는 가장 우두머리 족속이 누구였다는 거죠? 바로 유대민족, 유대파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유다라는 이름 자체 뜻이 칭찬이다, 자랑이다, 칭찬받을 만하다, 자랑할 거리가 있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 앞에서 자랑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2장 18절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자랑할 만한 이유, 다른 민족들을 판단할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다른 민족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조차도 못할 때 이들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그 뜻을 알았고, 따라서 지극히 선한 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은 자들,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른 민족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19절에 보면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 역할했다. 또 20절에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선생, 선도부, 선생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자랑했다. 마치 부모를 대리해서 동생들, 말 안 듣고 철 모르고 부모님 뜻을 모르는 동생과 같은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가르치고 인도하는, 부모의 대리 역할을 하는 맏아들, 맏자녀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바로 율법을 먼저 받았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칙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법. 저에게도 딸 둘이 있는데요. 첫째 딸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바로 동생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선도부 역할. 근데 반대로 제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동생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지 되고 하면 안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힘든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인 자신이 그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자기 모순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오늘 21절에도 그 맏아들로서, 맏자녀로서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 모순을 21절이 이렇게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 마지들은 컴플렉스가 있죠. 부모의 첫사랑을 받았다는 특권도 있지만 또 그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인류의 아들로서, 마지들로서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그 마지 컴플렉스로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것을 오늘 21절과 22절,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도적질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는 여기는 내가 다른 우상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이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은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라
그 작은 신상, 그 이방인들이 집 방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비밀리에 숨겨놓고 엎드려 비는 그 신상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갔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훔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가담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몸을 다르게 사용하고 이웃들을 관계를 잘못 가졌다. 그런데 지금은 순서가 거꾸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마지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도적질,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적질을 하고 자기 몸으로 간음을 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끝에는 무슨 잘못까지 범하는가. 자기에게 뜻을 밝혀주신 부모님까지도 어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기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래서 유대인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그들의 결말을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원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이방 민족들, 동생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님을 높이 세우라고 너를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끝, 유대인의 끝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써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조차 보호하지 못하시는 분이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방의 빛이 되지 못한 그들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유대 민족을 먼저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됐어요.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이 유대 민족처럼 된 게 아니라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처럼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하는 자녀들의 대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2장에서 바울이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현실입니다. 이들의 반역의 본질은 똑같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 자기가 주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자기 주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바로 반역의 본질이었습니다. 반역의 수단은 무엇이었죠?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 오늘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바꿔왔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해 왔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굉장히 좀 계속 강조하기가 좀 애매한 좀 주제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남자의 소중이에 새겨진 소중이 부분에 요즘 소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자녀들한테 성교육할 때 소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의 그 소중한 부분에 칼자국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 할례라는 것을 행하죠. 할례는 무엇이냐? 라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품마다 그 상품이 포장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무슨 물품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포장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이지 않는 상품을 알게 도와주는 게 뭐예요? 상표, 레벨, 레이블 혹은 이제 그냥 한국식 코리안 콩글리시로는 라벨이라고 하죠. 라벨입니다. 할례는 뭐예요? 몸에 붙인 라벨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라벨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뜻을 받았다, 지극히 선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할례는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자기 스스로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삼을 테니 너와 너 자손은 이것을 영원히 행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모세를 통해 그 수많은 율법, 구약의 한 613가지의 아주 세부적인 율법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율법에 앞서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명령이 바로 할례였어. 그러니까 할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나머지 613가지의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나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첫 율법이고 이 첫 율법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다는 건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나는 거룩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라는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걸음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행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좀 그렇죠. 이 소중이한테 했는데 자랑을 해요.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용기라고 했을 때 병을 담은 액체를 담은 용기라고 했을 때 바깥에 할례라고 쓰고서는 자랑을 해요. 근데 실제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순종, 그 내용물, 나머지 613가지의 율법에 대한 순종, 그 안에 내용물은 없은 채 빈 병 바깥에다가 할례라고 쓰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학여행 때 그 버스를 타고 저희 때 이제 경주로 갔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 당시에 포카리 스웨트 사은품으로 플라스틱 그 빨대가 달린 그 바를병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겉은 포카리 스웨트 이렇게 딱 써져 있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물은 뭐였을까요? 포카리 스웨트가 아니라 소주. 소주를 가져와서 선생님 몰래 먹는 거죠. 그 라벨은 진정한 라벨이 아니라 속이기 위한 라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야 할례도 유익하고 참된 것이다. 안에 포카리 스웨트가 들어있어야 포카리 스웨트 라벨이 진정한 것이 되는 거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하면 할례도 무익한 거다. 안에 포카리 스웨트가 아니라 소주가 들어있으면 바깥에 그 라벨을 붙인 거는 거짓이고 기만이고 사기다라는 것이 무익한 것이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 갈라디아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것이다. 우리 몸에 할례라는 라벨을 붙였다는 것은 내 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한다라는 그 의무를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첫 명령이 아니라 마치 마지막 명령, 마치 유일한 명령인 것처럼 바꿔버렸다. 라벨인데 안에 내용물처럼 바꿔버렸다. 그리고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죄를 할례 하나 지킨 거 가지고 다 바꿔버리고 퉁쳐버리고 정당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1세기 시대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할례 받은 사람치고 지옥에 갈 사람 없다. 할례 천국, 무할례 지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바꾸죠? 네, 천국, 지옥. 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 구원,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본질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 삼았다는 겁니까? 할례가 그것이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에게 이거 하나 있으면 나를 감추고 포장해주고 다 용서가 되는 거야. 다른 건 없어도 나 이거 하나면 내 삶이 정당화돼. 내가 이렇게 행한 거 나 그럴 권리 있어. 누구든지 날 비난할 수 없어.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할례된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라벨로 붙이고 다니는 인생에 이거 라벨,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거 하나, 그거 내세우며 내 부끄러움 모두 감출 수 있는 그거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도 겉에 몸에 행한 거 외모, 어떻게 보면 외모죠. 한국 사람과 유대 사람들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외적인 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 요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있죠. 예쁘면 다 용서돼. 네, 예쁘고 잘 멋있으면 다 용서돼. 할례와 같은 내 겉에 해놓은 라벨인 거예요. 내 속이 어떻든지 간에. 근데 할례를 자세히 따지고 보면 결국은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인생의 자랑거리만이 아니라 내가 겪은 상처도 할례처럼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큰 상처 받았어. 미국 이민 와서 나 고생했어.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 난 이 정도는 면책받을 자격 있어. 누구든지 나한테 손가락질 할 수 없어. 그런 여러분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시골의 할머니 댁에 가면 인상적이었던 것이 부엌에 금복주 병들이 즐비했어요. 금복주 라벨 기억나시나요? 네, 금복주 라벨이 붙은 병들이 아주 그 부엌 창가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네, 라벨은 금복주인데 그럼 안에 그 금복주가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물은 뭐입니까? 참기름, 들기름, 간장 뭐 이런 거 할머니가 그 병으로 쓴 거예요. 그게 바로 26절의 경우입니다. 무할례자라고 해도 참기름 라벨이 아닌 금복주 라벨이 있다고 해도 다음 뭐죠?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안에 참기름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할례와 같이 여긴다. 그건 참기름병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밖에 라벨은 금복주여도 안에 그 진하고 순하게 참기름, 향기로운 참기름이 있다면 그거 보고서는 참기름병 좀 가져와라 그러지 금복주병을 가져와라 이러진 않잖아요. 반대인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같은 표현으로 2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서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표면적 육신의 할례 역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할례 자체도 사실은 감추는 거예요. 제가 바지를 입었지 않습니까?
드러내지 않잖아. 감추는 것이에요. 신체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할례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짓인 겁니다. 감추고 오히려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거고, 오히려 나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이야 하는 그 라벨, 그 할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감출수록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또 할례를 자랑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 내가 행한 건가요? 아이가 8일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칼 좀 줘보세요 하고서는 덥석 잡아서 자기의 그 소중한 부위를 이렇게 표피를 벗겨내나요? 아니죠. 부모가, 아버지가 해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들 자녀로 삼은 것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할례라는 그 특권도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명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너를 그렇게 인도하고 지도할 거야. 그 의미를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받는 거예요. 받는 거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자랑할 때 자기를 자랑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그것을 주신 분, 자기 육신의 아버지, 또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주신 누구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가 은혜라면 자랑거리가 아닌 감사거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중히 감춰야 하는 할례를 드러내서 자기 자랑 삼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바꿔요. 은혜로 받은 할례인데 마치 자기가 행한 것처럼 자기 것인 양 자랑으로, 자기,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바꿔요. 사람 앞에서 감출 것을 드러낼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표시를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바꾸는 것.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계속 뭔가를 바꿔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뜻을 밝히 아는 맏아들로 부름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에게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바꿔요. 잘못 바꿔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현실이고, 그러면 그 아래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저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더듬더듬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아는 그 밑에 동생 민족들은 어떨까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감춰야 하는데 드러내는 나의 할례, 감사거리로 받았는데 내 자랑으로 나타내는 내 할례, 여러분의 육신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은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발가벗기고 그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끝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우리의 영광을 회복해줄 구원의 소망을 아주 작은 빛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29절에 있습니다.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예요? 마음의 영으로 해야 한다. 육신의 할례 감춰야 되는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의 할례보다 더 어디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우리 안에 더 깊이 감춰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더 깊이 받아야 한다. 오직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의 구별함을 받아야 한다. 육신의 할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더 깊은 마음의 할례라는 건 더 많은 은혜로 주시는 할례라는 겁니다. 더 크신 은혜.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은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이 유대인의 모습,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는 너 유대인아, 그 바울의 목소리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독백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바울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인 걸 엄청 자랑했던 사람이고 육신의 할례를 자랑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도록 살아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런 그가 이제 몸의 표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할 게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마음에 구분된 표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지 않게 되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제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칭찬으로, 그래서 칭찬이 뭐죠?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면적 유대인, 내 겉모습, 내 혈통은 표면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내 속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참 유대인이 우리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바울이 던져놓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3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로드맵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자기 간증으로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기 육신의 자랑을 내세운 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할례를 받은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8일 만에 받은 할례를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자기의 인생의 변화를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또 첫 줄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로마서 시작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아마 마음의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어떻게 그분을 통해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우리 계속해서 3장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바울의 새로운 주인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할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